14절, 오늘 장영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다 펴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제가 마지막 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장영호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엘파소 열리문 장로교회 성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섬겨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당회 장로님, 온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배우고 익혀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께 엘파소 열문 장로 교회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라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와 내년에는 몹시 바쁘시다고 하여서 설립 50주년 되는 해에 교회 행사로 열리문 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배운 대로 잘 섬겨 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을 해 하셔야 우리도 한번 하지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셔서 그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도 보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전하려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몹시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믿음이 좋고 아주 착한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하면 32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구약에서 많은 짐승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사법에는 번제가 있습니다.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희생과 헌신을 드릴 때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요. 속죄 죄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이웃에게 잘못하였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주시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상번제라는 겁니다. 상번제는 뭐냐 하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잠자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을 가게 되면 38절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 저와 같이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양 한 마리에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의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그 곡식을 곱게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욕 가운데 가장 무섭고 험한 욕이 무엇이냐 하면 세리 빠빌라라는 욕이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 계시나요? 이게 저 부산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데 세리 빠빌라, 절구통에다 집어넣고 빠버린대요. 누구를? 사람을 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나의 존재를 빻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욕심을 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의 형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으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는 어떤 제사이냐 하면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즉 나의
생명과 목숨을 함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거기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태워서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향기로운 향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기 타는 냄새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42절입니다. 4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요?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은혜를 받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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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자기 스스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 들으셨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요? 그렇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물로 드리는 짐승 가운데에 흠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눈먼 게 있을 수 있고 성질이 악질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요. 자, 민수기 28장을 가게 되면 민수기 28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안식일에 아침에도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아침에 양 1마리, 저녁에 양 1마리 드렸잖아요. 안식일 날 드리는 제사는 양 몇 마리? 2마리.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에도 고운 가루가 2배, 또 기름도 2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숫자를 전문 용어로 따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흔들고
과거에 취미 생활 하실 때 흔들고 고. 그렇죠? 따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상번제에 받는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따블로 받는다니까. 따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데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은혜를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따블로 받으신다니까. 그런데도 안 나오실 거예요? 나와야지요. 길을 쓰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자, 이 안식일이 누구를 통하여 완전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구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피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자, 드리는 자의 믿음의 자세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나를 빠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제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내 목숨과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데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질투가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질투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시는 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한 80% 사랑하는 것 같고 20%는 저기 오리다망 미스김을 사랑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이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주먹이 날아갑니까? 주먹이 날아가죠. 왜 그래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뿔따구가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되면 네 자손들이 몇 대가 망한다? 1000대가 망한다. 3, 4대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누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잘 믿게 되면 내 자녀가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뭐를 들고 오셔야 되느냐 하면 죄를 들고 오셔야 돼요. 이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일날 죄를 들고 오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이외에는 다른 곳이 없어요.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죄사함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꼭 죄를 들고 오셔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셔야 내 마음 안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함께 혼합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무슨 절이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또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수한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린 그 예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계산을 잘못하셔서 수학이 더디신 분들은 계산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의 1을 구분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하게 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만큼 줬는데 11조 요만큼을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요만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속이다가 망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커플. 아나니와 삽비라 커플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속이다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내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돌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의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시 돌려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소제, 나를 가루로 빻아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한 대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생명과 목숨을 다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냉장고에 넣어둔 그 100불짜리 돈 뭉치가 잘 있는지 걱정도 하시고, 또 카페트 밑에 깔아놓은 거는 괜찮은지 그것도 걱정도 하시고, 또 한국 갔던 거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셔야 되느냐 하면 온 마음과,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생명과, 여기가 잘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생명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는 제사보다 좋아하신다고요? 큰 송아지, 많은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를 형제 삼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랑 베풀어 주시고, 또 24명의 선교사님, 24명의 또 월드비전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재해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가 됨으로 인하여 그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배를 받으신다고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담임 목사님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그 약속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날마다 넘쳐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날로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한인철 목사님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총회에 큰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널리 퍼져서 마지막 때 귀 쓰임 받고 사랑받는 교회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감으로 인하여 그 복을 전하는 자 부욕해 돼요? 안 좋게 돼요? 부욕해 되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확인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잘 들으셔서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좀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셔서 부자 되시고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